어느덧 이 야고보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셔야 될 게 뭐 다른 거 많이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예화 하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배 이야기, 크루즈선과 통통배 이야기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가치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익힐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거 믿고 예수님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배에 올라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배는 비록 좀 편안한 크루즈선과 같지는 않지만 뭐 때로는 멀미 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목적지가 영원한 천국, 뭐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뭐 이렇게 표현하지요. 천국의 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큰 크루즈선은 아주 화려하고 수영장도 있고 도박장도 있고 뭐 그죠, 몇 등급 나눠지고 막 그렇지만 그것의 종착지는 멸망의 섬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이 내용을 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운전해 가시는 이 통통배에 올라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통통배 안에서 이 좁고 협착한 이 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잠언 같기도 하고 복음서의 예수님의 메시지 같기도 한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이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이냐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이 재정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누구나 이 부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켜고 뭐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 다 나와요. 성경 보시면 정말 진짜 재테크가 뭔지 진짜 돈 버는 길이 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이거 나하고 상관없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하고 상관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부자는 아니지만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이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를 추구해요. 저는 돈 욕심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정말 그런가? 그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혹은 들으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운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오늘 제목에서도 좀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울게 되는 것은 결국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이 우는 통곡이 있느냐 하면 부한 자 혹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임할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가를 보는데 2절이 재밌어요. 저는 이 2절과 3절이 참 재밌었는데 보시면 재물은 썩었어요. 그리고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금과 은은 녹이 슬었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썩음, 좀 먹음, 녹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을 하면 여러분 옷을 자주 입으면 좀이 씁니까 안 씁니까? 좀이 안 쓸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물은 썩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썩은 거 한 번씩 볼 때 있죠. 냉장고 저 구석에 처박힌 거 어떨 때 늦게 발견해서 꺼내면 어떻습니까? 다 썩어 있잖아요. 왜? 안 꺼냈으니까, 사용을 안 했으니까, 안 먹었으니까. 그러면 썩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었지 참 맞다 이 작년 2022년에 넣어놨던 포도 꺼내면 이제 봉지를 도저히 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썩었다라는 것은 오래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 3절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동과 철은 녹이 슬지요. 특별히 이 소금을 이제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빨리 녹슬게 되는데,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차들이 빨리 상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금과 은은요, 바닷물에 1000년, 2000년이 있어도 녹이 안 슬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저도 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 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들 데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별로, 우리나라 시대별로 이제 유물들이 있잖아요. 청동기 시대 청동 유물들은요 다 녹이 슬었어요. 녹이 슬어서 이 부분과 부분이 그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은요 그려놨어요. 예. 왜? 녹이 슬었으니까. 청동, 철기. 근데 녹 안 슬고 여전히 빛깔을 뽐내는 게 있는데 금입니다. 금. 금은 녹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3절에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하는 정도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재물을 자기 그 자리에 그대로 오래 놔뒀다는 거예요. 안 쓰고 써야 할 자리에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거죠. 근데 녹슬지 않아요, 원래 금과 은은. 근데 그것이 녹슬 정도로 이 재물을 축적해 놓고 올바른 길에 쓰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것은 부유한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들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정당하게 쓰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야, 녹슬은 거 봤지? 이게 뭘 증명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4절에 근거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부를 축적하는 자에게는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는데 재물을 어떻게 쌓았느냐? 그리고 왜 그들이 쌓은 재물 때문에 그들의 살이 먹혀지느냐, 불같이 먹혀지느냐, 이유가 4절에 나와요. 그러면 4절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4절 때문에 2절과 3절의 이 공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한 자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해서 쓰지 않느냐 하면 이 삭스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임금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돈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 추수를 했으면, 일을 했으면 그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죠? 일꾼에게. 이 품꾼이라는 것은 노예가 아닙니다. 돈을 받고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품꾼.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그거 안 주면 고소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고소하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변호사들 만나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많으면 이긴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판사 2분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전에 교회에서 판사가 2분이 있었는데, 판사 2분이 하는 말이 변호사를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지고 유무죄가 갈려질 때도 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주는 권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6절에 가서 그걸 살피긴 했는데 2000년 전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꾼들이요, 막 이제 억울은 하고 돈은 못 받고 막 이제 막 있으니까 누가 소리를 지르느냐 하면 이 품꾼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품꾼에게 지불되어져야 하는 그 임금, 그 삭시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염전노예 들어보셨습니까? 왜 염전노예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시끄러웠냐 하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염전에 있는 주인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막 그렇게 됐지요. 왜요?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 열정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열정페이. 제가 이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야 이거 오늘날에 이거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열정페이. 열정페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저도 이게 언제 나왔는가 이제 오늘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요즘은 시대가 좋으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시사상식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시사상식 사전. 거기에 열정페이를 점검해 보니 이게 검색을 해 보니까 이 단어가 2014년도에 많이 있었대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취업 현실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이른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열정만 요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전에. 이게 이제 이러한 형태죠. 그래서 열정페이를 하면서 어때요? 돈은 누가 벌어요? 임금을 지불하는 사장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버는 그런 건데 아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사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부를 쌓는 자는 1절에 보니까 울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재미나다기보다는 참 슬픈 표현이지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추수한 자가 왜 울까요? 왜 품삯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울게 되는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곧 추수를 하니까 이제 삭스를 받을 거야. 그래서 아내와 또 이제 콧질질 흘리는 자식들한테 곧 추수 때가 되니까 기다려봐. 이제 이 고개를 잘 넘어갈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당연히 주어질 임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죠. 그래서 품삯을 받지 못한 가장의 어깨에 드리워진 삶의 무게가 우는 소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에게 임금을 부여하는 그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슬픈 가장의 모습을 이 우는 소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군의 주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소리가 망군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에 대한 괴로움. 근데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율법에 나와요. 율법에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사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왜 바래요? 가족이 있잖아요.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는데 안 줘. 그러면 이제 그 가장이 집에 들어갈 때 어떨까요? 들어가기 싫겠죠. 자식들 볼 면목이 없겠죠.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여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참 그래도 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들이 5절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치라는 단어와 이 방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이 자기에게 합당하게 쓰고 뭐 이런 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거 다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맥에서 지금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 합당치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지, 성경 안에는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타치가 아니라 이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창세기의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뭄이 들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다니까, 그 문맥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이 부자가 된 게 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축복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것은 일단 일종의 부유한 자들, 경영하는 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에도요 아주 멋진 사장님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사장님이에요. 여사장님. 여자 사장님 있잖아요, 그죠? 잠언 31장에 보면 아주 지혜로운 여사장님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31장 21절과 22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본문에서 보면 홍색 옷이라고 되는데 이 홍색 옷의 역할이 뭐냐 하면 추위를 막아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비싼 옷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옷이 아니고 아주 비싼데, 이 여자 사장님이 자기 집 어때요? 자기 집 사람들에게 다 이 홍색 옷을 입혀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진 겁니다. 그리고 옷을 다 입혀요. 멋지죠? 그럼 자기는 2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본인도 화려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도 아주 잘해줬죠. 근데 이런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잠언 31장 31절에 이 사장님, 이 여사장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일꾼들에게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주면서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여사장님 한 분이 또 나와요. 여자 사장님들이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터키 서부 쪽 있죠. 거기 빌립보라는 성이 있어서 거기에 딱 들어가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합니다. 여사장님 있죠. 장사로 했으니까 뭐 자주장사니까 이게 명품 옷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보셨죠? 잠언 31장에도 자주옷을 입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자주옷이 굉장히 비싼 명품 옷이고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옷감을 팔았다는 것은 상당한 이 뭐라 그럴까, 의류업계에 알려진 유능한 CEO 정도 되는 거죠. 현대 용어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딱 듣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는 바울 일행이에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디서 개척하느냐 하면 루디아 집에서 개척합니다. 이게 루디아가 방을 줄 수 있을 만큼, 공간을 줄 수 있을 만큼 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즘 용어로 치면 이 루디아는 건물주입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게 제공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부유한 것을 다 정죄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 부를 잘못 사용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축적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때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땅에서 사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치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그런 거죠. 트리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또 호화롭게 사는. 그러니까 이제 품꾼은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막 호화롭게 사는 것이죠. 사치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방종하다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스파탈라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 향락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방종이라는 스파탈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쾌락에 몰두하는 방탕한 생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쾌락에 몰두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데 막 쾌락에 몰두해 본 적 없죠. 왜냐하면 쾌락은요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쾌락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쾌락한 삶을 산다, 막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도 돈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돈이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사용되어지는 방식이 바로 쾌락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과 향락, 그래서 마약 이런 것도 다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 살육의 날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비유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살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도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도살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칼도자에 죽일 살자죠. 도살. 이것은 이제 가축 시장에서 있었던 표현입니다. 가축 시장에 양이나 소나 돼지나 요즘으로 치면 돼지나 그죠? 염소나 이런 걸 죽일 때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축을 팔 때에 가축이 도살 당하기 전에 어때요? 빼빼 말라 있어요? 살이 쪄 있습니까? 주인이 살찌우잖아요. 그래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소가 덩치가 커야 돼요. 옛날에 그래서 막 물 먹이고 그랬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부당하게 돈 벌려고.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축이 죽기 직전이 그 가축의 생애 가장 살찐 날이에요. 그때 도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유한 자들이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살찌우고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것이 마치 도살 직전에 살찌고 있는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살할 날,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치와 방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소비는 정당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부한 사람은 이게 정당하게 부를 쌓고 또 정당하게 잘 그 부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유하신 분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옷 입고 그러시면 됩니다. 정당하게. 또 가난하신 분들은 좀 좁은 집에 살고 또 조금 작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소비는 그 수준에 맞게 적당히 하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소비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지금 자기 일꾼들은 굶어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 부를 그 금화나 은화를 썩게 녹슬게 하면서까지 자기를 사치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시죠? 여러분,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80억 인구 중에 부유한 순으로 따지면 여러분 다 20%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200여 개국 나라 중에 10위 정도 되잖아요. 경제로. 다 잘 살죠. 너무 굶어 죽을까 봐 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복지 혜택도 많아졌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비도 그렇게 맞게 하시면 돼요. 맞게. 자, 그래서 이 부의 획득 과정, 이제 이 메시지에서 보면 부를 획득하는
부를 획득하는 과정과 그 부에 대한 소비에 대한 목적,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를 획득하는 과정이 정당해야 됩니다. 합리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쌓는 일에. 두 번째, 그 가진 재물을 소비할 때도 그 소비의 목적이 쾌락이나 방종이나 자기 자랑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이제 올바른 소비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의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 그러면 복 받는 부유한 자가 있느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일꾼에게 정당하게 삭슬 지불하면 돼요. 맞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정당하게 삭슬 지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품꾼들이 집에 갈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노래 부르면서 가지요. 그리고 처자식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문 딱 열면서부터 야 내가 들어왔어. 저 소리 딱 수수한 일꾼이 받은 품삯을 딱 던지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너희 먹이 살리려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품꾼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주인은 정말 복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셔서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바꿔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더 축복 달라고. 왜냐하면 주인이 복 받아야 자기가 더 큰 품삯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원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하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를 축적하고자 할 때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를 축적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잘 모으시면 돼요. 절약하실 분은 절약하시고 소비하실 것은 소비하시고 남 도울 일이 있을 땐 또 구제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며 부를 쌓는 것,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부를 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하게 쌓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사치하고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득의 얼마를 일정한 부분을 몇 퍼센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집사람하고 같이 이런 거 혼자 결정을 못 해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결정을 해요. 우리가 우리 소득의 얼마는 누구를 돕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제 자랑이 아니고 원래 교인들은 목사가 하는 만큼 따라가거든요. 원래 그래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들었던 겁니다. 목사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이거든요. 제가 그 교수님들로부터 들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수입의 얼마를 우리 개척교회 동기 목사님들인데 거의 몇 군데를 돕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그 아주 지혜로운 여사장님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경영 마인드를 좀 달려나가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본문은 굉장히 부정적인 본문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참 부담되는 본문인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차피 여러분들 다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방식으로 정말 칭찬받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품꾼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저 주인은 저분은 참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김포에서 주물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요즘 주물 공장에 한국 사람이 없어요. 다 외국인들 씁니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근데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외국인을 쓸 때 임금을 적게 줘요. 최소한으로 줍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분은요, 정당하게 주고 해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임금을 항상 올려줬어요.
근데 이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이 6개월 취업 비자를 가진, 하여튼 6개월인가, 하여튼 몇 년, 3년인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한 이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와서 취업 비자가 만료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사장님한테 매달린대요. 다음에 반드시 들어올 건데 꼭 다시 여기 취업시켜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슬람 사람이라니까요.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부터 먼저 가요. 자기 써달라고. 그리고 자기 연봉 그 옛날에 받던 그거 아니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니까 달라고. 근데 그 사장님이요, 우리 그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다 쳐서, 호봉 다 쳐서 주시더라고요. 그럼 사업이 막 망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잘 되죠. 네. 제가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대접하기도 했었습니다.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죠. 정당하게 일꾼들에 대접하고요. 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아주 존중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 복 받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든 거고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아주 부를 정당하게 쌓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 장모님 아주 좋은 데서 사시고 좋은 집 다 뭐 좋은 옷 입고 다니셔요. 근데 다 존경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도 다 존경해요. 우리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기에 품꾼의 입에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천국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 뭐 전부를 팔든 일부를 팔든 어쨌든 자기 소유 중에 일부를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거든요. 천국이 쌓일까? 아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쌓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뭐 구제한,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다 쌓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품꾼과 일꾼들 배려하고, 일꾼들 있죠. 삭슬 지불해야 되는 그 일꾼들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제 최고의 경영법이죠. 당연한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정당하게 잘 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완전히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그러한 불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다 보고 심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요. 가진 자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6절은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좀 약간 이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 한 절 가지고 토마스 맨튼이라는 그 17세기 우리 신학자는요, 이 한 절 가지고 엄청난 양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읽다가 아이고, 이게 한 절 연구하다가 날 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의미하고, 약자가 대항하지 않았죠. 근데 죽인 너희는 누구냐면 앞에 나오는 어떤 부한 자들, 부정하게 권력을 통하여 약탈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6절만 독립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6절만 딱 떼놓고 생각을 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의인이 정죄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판정에 섰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죠. 예수님은 의인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정죄를 당했죠. 죄 있다, 억지로. 이제 제가 수요일날 마가복음 할 때 이것을 설명했는데, 왜 예수님의 재판이 억지였는가? 그리고 권력의 그 한계를 보여주는가? 이 세상 권력자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탐욕과 정욕 이런 것들이 그 재판정에서 다 나타나는데 그러한 원리가 지금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정죄하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품삯을 받지 못하면 일꾼이 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 품삯인데 이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노예가 아니라 일반적인 일꾼이에요.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고소를 하면 판가름 해가지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유한 자는 권력을 삽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요. 그리고 돈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빈털터리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재판정에 가면 100% 지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파워 게임을 이 6절에서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재판정에 섰을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이 세상에 흘러가는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이 6절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죠. 근데 어쩌면 이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약자들이 가진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너무나 불평등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 주에 원래 이게 뒤에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 한목에 쭉 살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 다음 주 꼭 오십시오. 오여전도회.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은혜되는 메시지. 읽기만 해도 막 감동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저항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예수님을 단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연약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7절 이하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허락하시죠. 인내하고 주님 오신 날 이런 것들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세속 사회와는 분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정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의 부와 결벌해서 살 수는 없지만 또 부에 대한 그러한 삶의 동기 유발은 있지만 그러한 과정과 소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러한 것들을 이 돈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기보다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또 하늘 상급이 쌓인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8절입니다. 8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막에는 없는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부유하냐? 아끼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워하면 안 돼요. 풀꾼에게 풍사슬 주든지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베풀든지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을까? 아까우니까 안 주는 거죠. 근데 아끼면 안 돼요. 정당하게 상식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불도 하고 소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거는 이제 집에 액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딱 이게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요?
구제하는 자는 어때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된대요. 아끼면요 계속 가난해져요. 네, 베풀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신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크다. 아까우니까 못 본 채 하는 거죠. 아낀다고. 자, 마태복음 6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손을 넓게 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정당하게 부를 획득하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소비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큰 상급으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이 물질이 주는 권력의 힘을 눈으로 보고 평생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돈이 주는 유혹과 힘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흐름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부의 정당한 획득과 또한 합당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소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베풀어서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속사회 속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